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 성경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족한다는 것은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offended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뉴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번역해 보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과 이상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까지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인해서 세상과 종교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혹은 일어나게 되는 환난과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기꺼이 자기가 본 계시의 말씀과 이상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을 따라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그분 자신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과 이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입에는 달겠지만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속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와 소화될 때, 실제화될 때 여러분은 쓴맛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서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실행들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그 종교적인 세상 또한 자신에 대하여 죽음의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어서 끝났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두고 그분 자신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또 마케도니아의 이 빌립보 지역에 이런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산출되고 이 복음이 마케도니아 온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음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마음이 상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항상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이상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인내하며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11장 6절에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네, 16절에서 주님은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다가 비유해야만 할까? 시장에 앉아서 그들의 친구들을 부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으니 17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다. 그러나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해도 그러나 너희는 애통해하지 않았다. 네, 이 메신저인 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이 선포를 이 전도를 듣고도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환영하며 춤추지 않는 이 종교적이고도 조직적인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we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교인들은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며 비방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고래요,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회개할 때라고 말하여도 그 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기쁜 소식을 말해 주어도 그들이 가진 많은 밖의 이 가르침의 교리들과 이 의식들과 형식들과 전통들과 많은 실행들에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또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러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이런 깨어있는 이런 전도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그런 말씀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돌이켜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당신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로부터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6절, 참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찬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 선지자들, 의인들, 이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계시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밖에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의 교리들에
이런 지식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전통들과 밖에 많은 실행의 행위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꾸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그분 자신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뻐하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쳐 외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분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가르침, 다른 행위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고 또 그 안식을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그분 자신에게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나에게로부터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주님 그분 자신에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 신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며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영 안에 실제 성령을 통하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주입되어지고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지고 우리의 어깨에 메어지게 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죽어있는 문자와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경건한 어떤 밖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가 너희의 혼들, 여기서 혼들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안식을 발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이런 가르침을 쫓을 때 우리의 혼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공허함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이 계명의 이란 율법,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그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체험을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30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매게 되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짊어지기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그 길과 그 어려움과 그 짐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지기가 쉽고 그 짐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지기가 쉽고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come to me,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로 오라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 자신의 말씀에 우리는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어떤 방법과 우리 자신의 교리와 우리 자신의 이런 실행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길이시고 실제입니다. 실제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강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종교인이 되거나 세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육체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러한 주님을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그분 자신께 우리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